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화문 모임과 농협 손해보험을 직장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장은석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기수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합니다. 이 젊은 열기가 확 느껴지는 그런 기수인 것 같아요. 네. 추석 연휴들을 잘 쉬셨나요? 네. 훈련 과제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내가 훈련만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을 갔어야 되는데 막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네. 긴 연휴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훈련 때문에 좀 잘 쉬지 못하고 이런 좀 아쉬움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헌신을 아시고 이 훈련 기간 동안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가을인데요. 제가 시 한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시 한 편인데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예.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짧은 시니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목소리 괜찮죠? 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네, 눈 뜨셔도 됩니다. 네. 저는 아주 이 마지막 구절이 아주 인상에 남더라고요. 네.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네. 제자의 삶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네. 그것이 제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사랑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그런 훈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의 주제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늘 고민하는데 사실 마땅히 저를 소개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제 이름 3글자 가지고 소개하는데 그 이름을 거꾸로 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네, 이게 썩은 장이 됩니다. 썩은 장. 네, 썩은 장. 그래서 근데 사실 제 이름의 뜻은 되게 좋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네, 베풀장에 은혜 클 석입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네. Amazing Grace가 제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Amazing Grace. 말씀대로 안 살면 뭐가 될까요? 거꾸로 살면 썩은 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Amazing Grace. 거꾸로 살면 뭐가 된다? 썩은 장이 된다. 여러분의 문화 상식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박물관들이 있는데요. 유명한 박물관 혹시 아시는? 네, 루브르 박물관. 대부분 루브르 박물관을 좀 많이 아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 작품들은 루브르에 있지 않고 어디 있을까요? 예, 오르쉐에 있어요. 오르쉐. 혹시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오르쉐 박물관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오르쉐 박물관에 있는 유명 그림들을 가져다가 저희 나라에서
오르시에 박물관전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보험 인수를 제가 맡아가지고 그 유명 작품들의 그 보험 가액 이걸 제가 이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때 그 당시 벌써 2007년이니까 15년, 16년, 17년 많이 됐네요. 네. 그때 당시 가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뭘까요? 네? 만종. 그렇죠. 이거 누구나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이라면 무조건 다 아시는 누구의 만종이죠? 밀레의 만종이죠. 밀레. 그 당시 얼마였을까요? 유로였어요. 유로로. 유로니까 감각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환율로 17년 전쯤 얼마였을까요? 30억. 네? 30억. 평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게 마음을 좀 크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1,000억. 와,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네. 1,050억이었어요. 그 당시 환율, 그 당시 환율. 많이 지금은 더 많이 올랐겠죠. 다음 작품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오, 여러분 역시 젊은 세대들이라 누구의 작품이죠? 여기서 역시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가 좀 드러나네요. 네, 에뚜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였을까 그 당시? 뭐 돈 내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빨리 시간 없으니까 편하게. 얼마? 3,000억. 네? 3,000억. 한번 돈 맛을 보더니 이제 내 돈 아니라고 막 부르는군요. 네, 얼마였냐면 그 당시 돈으로 6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600억. 네. 다음 작품. 요건 고흐의 오, 역시 광화문 모임의 반고흐의 방입니다. 이거 얼마였을까요? 앞에 두 개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비쌀 것 같아요? 역시 작품을 보실 줄 아는 그냥 때린 거죠? 네. 사실 뭐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왜 그렇게 가격이 가는지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냥 가격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사실은. 네, 그 당시 가격으로는 750억이었습니다. 마지막 작품. 이거 누구 작품일까요? 하나님 작품. 이것도 반고흐의 작품으로 생각하죠. 성경이죠, 성경. 이거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짜리? 3만 원? 네. 우리가 앞에 그 그림도 가치를 모르면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하죠. 휴지 조각처럼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몇 천억씩, 몇 백억씩 하잖아요. 가치를 알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이거 성경 말씀 뭐 서점에 가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 정도 가치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진정한 성경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에 나온 그런 반고흐의 그런 작품보다도 성경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큐티 모임 사례인데요. 여러분 교재 있으시죠? 네. 누가 큰 목소리로 누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저기 우리 창주 형제님이 거기 교재를 보시고 안 갖고 오셨구나. 하필 또 창주 형제 여기 앞에 자매님 눈에 보이시니까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큰 소리로. 빠르게. 네, 직장 내 큐티 모임 H 주식회사에서는 선교회 회원들이 아침마다 모여 큐티 모임을 갖기로 했다.
함께 말씀 묵상한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루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이상 먼저 출근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었지만 점차 형제 자매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1년이 채 안 되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지체들이 직장의 동료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삶으로 빠르게 변해갔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목격하고 하나둘씩 선교회에서 새로운 회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 회사의 인터넷을 통해 서로 각자가 묵상한 내용을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업무에 있어서도 탁월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직장 상사들도 그들에 대하여 초기에는 거부감을 보였으나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매우 훌륭한 인재들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영입하려고 했다. 네. 여러분들 그 귀납법적 성경 공부 하셨나요? 네. 하셨죠? 여기 관찰한 내용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 그 제가 지금 뭐 제 강의가 그게 아니니까 좀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귀납법적 성경 공부의 90%는 관찰이에요, 관찰. 예. 관찰을 잘 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도 일 잘해요, 정말. 예. 그래서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읽었던 것 중에 관찰된 거 한번 나눠보시죠. 네. 아무거나. 이정석 형제님. 관찰된 거. 아침마다 묵상했어요. 그렇죠. 아침마다. 예. 여기 아침마다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마다.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영어로 뭐죠? 마다가? 매일. 그건 항상인 거예요. 매일 뭐 5분마다 10분마다 그거 뭐라고 그래요? 에브리가 들어요. 에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에브리. 우리 말씀은 에브리예요. 에브리. 또 이것만 해도 한 2시간은 남을걸요? 관찰된 거 아무거나. 묵상한 내용 공유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뭘로 하루를 시작해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뭘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유하고 묵상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함께. 이 말씀은요, 함께 하는 게 되게 다 유익해요.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네, 그래서 함께 했다. 또 우리 뒤에 형제님 성함이 황희찬인 줄 알았어. 오. 황한지. 네, 관찰된 거. 서로의 그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이상 출근해야 하고 싶다. 예, 제가 계속 여기 하고 돌리고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부담이에요. 부담. 처음에는 다 부담이야. 부담.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다 부담이에요. 다 부담. 이게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안 돼요. 우리 요즘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뭘까요? 부담스러운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부담스러운 거 안 하려고. 근데 부담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네, 부담. 그리고 어떻게? 힘들어요. 힘들어. 처음에는 그렇다. 처음에는.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됐다. 말씀은 사람을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탁월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게 돼요. 말씀이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다. 네. 그래서 이 간증이 여러분이 훈련 이후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어나는 간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강의의 목적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 말씀을 교육하기 위하고 말씀의 능력을 입어 다른 법을 깨닫고 말씀을 상정될 예정으로 오늘에 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강의를 통해 저희 모두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고 말씀의 능력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임마누엘 칸트는 성경 말씀이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역시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인간에게 최대의 축복이자 선물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항해에 표현할 때가 많아요. 항해. 우리 망망대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길이 보이시나요? 바다에? 네,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그 길을 가야 할 길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네? 항로라고 해요. 항로. 네. 그 항로를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암초에 걸려서 배가 침몰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항로를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근데 그 항로를 누가 제일 잘 할까요? 네, 선장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오직 선장의 말 한마디에 다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근데 떠보세요. 눈 감으니까 어때요? 깜깜하죠?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인생에도 뭐가 있다고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가면 안 돼. 가야 할 길이 있어. 그 길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성경 말씀 없이는 살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 망망대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말씀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술 기간 어떻게 된다고요? 1600년. 그 다음에 저자가 몇 명 정도 돼요? 40년. 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르가 어때요? 역사, 시가, 예언, 서신서 되게 장르가 다양해요. 근데 주제는 일관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각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류로 글을 썼는데 그게 하나의 주제로 통일이 됐다. 그건 뭘 뜻해요? 지으신 이가 따로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주제로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각자 글을 줬는데 통일된 주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궁극적인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 한 분이신 거예요. 사람이 글 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의 통일성,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다 성취됐다는 것, 이것 자체가 성경은 결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여러분 오두막이 이렇게 산에
길을 가다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드는 생각이 딱 뭐죠? 아, 저기 가서 쉬고 싶다?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딱 오두막을 봤다라고 하면 그때 딱 드는 생각, 누가 여기에다가 오두막을 지었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두막을 보는 순간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가 본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남겨두지 않는 이상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몇 차원에 살고 있죠? 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무한대 차원이에요. 무한대 차원. 그러니까 3차원인 우리가 무한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를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근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예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두막을 보는 순간 누군가가 여기 집을 지었네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지 만물을 보고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신을 알려주신 것,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뭐예요? 일반 계시예요. 사실 저의 본질적인 신앙의 시작은 저는 일반 계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저절로 됐다? 세포 하나가 그냥 여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우연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반 계시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오두막을 지은 거, 누군가는 지은 거를 알겠지만 그 진짜 누군가에 대해서는 오두막을 지은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 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오두막을 지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고는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신 게 그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 특별 계시가 뭐였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뭘 가졌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뭐예요? 막 꿈에 막 하나님이 나타나고 환상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것도 뭐 계시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특별 계시는 그게 아니다. 뭐다?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특별 계시를 받았대요, 우리가 지금. 다음으로는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권위가 있어야 그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의 권위는 바로 성령께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그 8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님이. 얘 하나님 자녀라고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성령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쓰인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사람이 글로 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해 안 되셔도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조금 쉽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이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만한 권위가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변화됐다는. 캐나다에 존 캐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식인종이 사는 작은 섬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기념비에 이렇게 써 있다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48년에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에는 교대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 신종이 한 명도 없다. 모든 섬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예. 저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되게 고집 센 사람이에요. 아까 뭐라고 하죠? 이성적인 사람이죠. 고집 세고 막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고 나만 믿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의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예. 뭐 때문에 그렇죠? 말씀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제가 뭐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르지만 뻔해. 뻔해. 우리 인간이라는 게 뻔해. 근데 지금 말씀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대가 약간 젊은 세대라 영화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박하사탕 아세요? 박하사탕? 예. 좀 나이가 드신 연식이. 박하사탕 어떻게 해요? 서경구가 어떻게 하죠? 나 돌아갈래라고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자기가 원래 순수했던 자기가 세상 시류에 변질된 거야. 변질.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자기 스스로 보기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나 돌아갈래라고 죽는 거 장면이 처음 나온 거예요. 사람은요 둘 중 하나예요. 변질되거나 변화되거나. 그 갈림길에서 변화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100% 뭐 돼요? 변질돼요. 변질. 어느 순간 그러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나 돌아갈래 이렇게 그럴 줄 몰라요. 근데 뭐 그때 어딜 돌아가기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변화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나라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두 사람이 막 싸우다가 막 안 되면 결국에 어떻게 해결해요? 네? 맞아요. 법대로 해요. 법대로. 결국에는 법대로 하죠. 여러분 법이 슬플 때는 안 믿어지고 기쁠 때는 믿어지고 그러시나요? 어때요? 법은 있는 그대로 그냥 믿죠. 저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관정에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믿어요. 만약에 둘이 싸웠는데 법에서 형제님이 옳다라고 되어 있으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나 감정에 상관없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든 법도 그러한데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그 모임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을 뭐대로 봐라? 뭐처럼 봐라? 법대로. 성경을 법처럼 봐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분 좋을 때는 말씀이 막 믿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보듯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진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법처럼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말씀을 뭐하고 결부시켜라?
믿음과 결부시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과 믿음이 결합될 때 그게 뭐가 된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두면 어떻게,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문자예요. 문자, 단순한. 근데 거기에 믿음을 내가 부여하는 순간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그래서 믿음, 말씀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자꾸 결부시키는 연습을 해요. 여기 결혼하신 분. 이게 계시고. 그래도, 많이 결혼하시, 다, 거의 미혼처럼 보였는데. 많이들 하셨네요. 네. 여러분, 신혼 때 아시죠? 신혼 때. 예. 근데 성경에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내가 신혼 때를 기억한다라고 하셨어요. 신혼 때. 근데 그 신혼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라고 말씀하시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신혼 때를 기억해. 근데 그때가 언제요? 광야에 있을 때를, 광야. 왜 그럴까요? 이 광야, 힘든 광야 시절을 왜 하나님은 신혼 때라고 할까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시험에 안 나와요. 미드바르. 미는 전치사예요. at, from 이런 뜻이에요.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광야라는 뜻이 말씀에서,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혼 때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신혼처럼 여기신다. 신혼처럼.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안 달콤했나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신혼처럼 여기신다. 그런 신혼의 즐거움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때 강의할 때마다 간증을 이제 하나님, 제가 이번 강의할 때 어떤 간증을 할까, 말씀에 관한 간증은 뭘까요? 항상 고민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좀 어려운 일을 좀 겪었어요. 지난번 강의할 때 다른 간증을 했는데, 지난번 강의할 때 제가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강의할 때, 지난 4월에. 이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제가 평소 아버지한테는 제가 이제 복음을 늘 전했죠. 그리고 교회도 다니시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누차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다른 설교 안 해요. 무조건 복음 제시만 합니다. 복음 제시. 우리 조카들도 있는데 이번 설에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다른 설교 안 해요. 복음 제시만 해요. 복음 제시.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네,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네, 그래. 천국에 갈 수 있지? 네, 그래. 그래서 제가 늘 복음 제시로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에게도 늘 그렇게 복음을 제시를 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딱 시한부 판정을 받으니까 제일 급선무가 뭐예요? 아버지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자식으로서 제일 급선무인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된 거야. 아버지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막 되게 위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버지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혹시나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모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에게 아버지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저에게 좀 달라고 제가 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응답 뭘로 받으세요? 기도응답 뭘로 받으세요? 안 받아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응답을 받으시는 거를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흔들려요. 그게 확실해.
그러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아까 전에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뭐가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응답받기를 늘 기도해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응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저한테 기도 중에 딱 알려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은서가 사마리아 사람도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그냥 지나치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를 돌보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후에도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위암이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한 4개월간.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감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문자가 아닌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부여해야 돼요. 결합시켜야 돼요. 여러분 버스를 타시잖아요. 그러면은 버스 흔들리잖아요.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근데 흔들리기는 해도 안 넘어져요. 왜? 잡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기는 해도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손잡이는 손으로 붙잡아요. 말씀은 뭘로 붙잡을까요? 손으로 붙잡아요? 말씀은 뭘로 붙잡아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잡을 때 흔들리긴 해도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과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고 더욱 말씀을 잘 섭취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선순환 구조를 잘 가꾸셔야 돼요. 선순환이 있으면 뭐도 있다? 악순환도 있다. 악순환. 말씀을 안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성장이 못해.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어떻게 돼요? 이해가 더 안 가. 재미가 없어. 더 안 보게 돼.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선순환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잠깐 더 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확신. 우리 신입반 때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처음에 뭐 하셨죠? 오확신 안 하시나요? 오확신? 오확신 교재 하셨나요? 네, 오확신 하셨죠? 첫 번째. 네,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자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배워. 왜 우리 확신부터 배울까요?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오랜만에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김지원 자매님. 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멘. 가봤어요, 천국에?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갈지? 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맞아요. 네. 우리 천국에 안 가봤죠?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확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신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의심. 맞아, 의심. 어떤 사람 불신이라고 하는데 불신은 반대편에서의 확신인 거예요. 예, 그 의심이에요, 의심.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 가운데 몰아넣어요. 죄가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우리한테?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네,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그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그거를 다 못하게 한 것처럼. 예. 모든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그 허점이 뭐냐면 의심인 거예요. 의심.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우리를 성장시키죠. 성장시키죠. 성장의 반대말은 뭘까요? 정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성장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성장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죽음은 죽음. 죽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죽음도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네. 근데 나한테 이 어떻게 보면 말씀은 영향을 공급하는 건데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굶기는 거예요. 굶기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학대하는 거예요. 예. 영적 학대, 이게 학대가 얼마나 심각해요. 여기 자녀들 다 키우시죠? 자녀 있으세요? 결혼하신 분, 저기 자매님 잠깐, 혹시 자녀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네. 자녀에게 밥 안 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말씀 공급이 없다. 이거 내 영혼을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특별히 자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녀 요즘 심각한 게 뭐냐면 자녀들한테 영적인 공급을 안 해요. 밥은 주면서 육적인 건 주면서 영적인 공급을 안 해요. 그 자녀를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반드시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셔야 돼요. 예. 그거 교회 학교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밥을 남한테 맡겨요? 밥 주는 일을? 자녀 밥 주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 제가 너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자녀를 말씀으로 꼭 직접 양육해야 돼요. 사실 우리 순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자님,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막 밖에서는 뭐 사람들 만나고 양육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내 자녀는 방치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애들부터 내가 가르쳐야지. 막 억지로 막 처음에는 억지죠. 가진 회유와 협박과 사탕과 막 달래서 막 그래서. 제가 자녀가 딸이 셋인데 앞에 딱 앉혀놓고 용돈 줘가면서 제발 한 번만 들어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딱 시간 되면 앉아요. 여기 딱. 그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배운 거를요 1차적으로 일단 자녀한테 한번 해보세요. 1차적으로. 이거 너무 필요해요. 두 번째,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거룩을 구하고 거룩을 따르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 잠깐 졸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자, 손을 쫙 펴보세요. 펴보시고 쫙 펴보시고
왜 웃어요? 제가 좀 너무 마음을 잘 알았죠. 그냥 딱 펴시고, 자, 손가락을 깍지 껴보세요. 저는 왼쪽 손가락이 올라와요. 네.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어색해요, 어색해요? 어색하죠. 자, 팔짱 껴보세요, 팔짱. 저는 왼팔이 올라와요.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잘 안 되죠? 반대로 해보라니까 똑같지 않아요? 어색해요, 어색해요? 어색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이게 우리의 행동 하나도 바뀌면 어색하고 불편해요. 근데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을 지속하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불편해질까요? 죄가 불편해져요. 지금 거룩함이 불편하면 내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아요. 지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훈련을 받고 하면 어느 순간 뭐가 불편해져요? 죄가 불편해져요. 거룩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거룩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이 자연스러워져요.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케 하고 실족함이 없게 해서 항상 승리케 하세요. 요즘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하냐면 절벽 사회라고 해요. 왜 절벽 사회라고 하죠? 이렇게 막 다들 아둥바둥 막 사는 거야. 그러다가 한번 딱 손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막 하고 그냥 회복이 안 돼. 한번 취업을 하려다가 딱 미끄러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한 백수가 되는 거예요. 한번 회사에서 잘렸어. 근데 한번 잘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아둥바둥 막 절벽에 매달려 사는 사회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절벽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찬가지야. 우리 크리스찬들도 막 똑같이 막 절벽에 막 매달려 있어. 옆에 사람이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 그건 그거고 막 나도 뭐 막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제가 이 실패하고도 뭐 한번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순자님 혹시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저 벌써 뭐 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면하려면요, 하나님을 대면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패와 좌절이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구약에, 특별히 구약에. 예? 누구요? 요나. 예. 또 요나도 그렇죠. 또 아브라함도 그렇죠. 요. 재산 날려, 자식 다 죽어, 자기 몸도 아주 너무 괴로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 39장에 보면 너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때 72개의 질문을 쫙 쏟아내 하나님이. 너 어쩌고 저쩌고 막 질문을 쏟아내는데 이 요약이 뭐냐면 너 누가 만들었어? 그거예요. 너를 누가 만들었다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 이 질문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 욥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 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병낫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만나는 게 그게 급선무인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게 다 뭐가 돼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사오나 내가 지금 주를 보나이다. 이렇게.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고백이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어. 그 신앙 좋다는 욥도 하나님을 뭘로 들었다고요? 귀로 들었대요. 그냥 귀로만 귀동냥으로 들은 거야. 근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본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돼요. 그 순간 욥의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 이거를 달라고 해요. 이거를 달라고. 내가 실패 안 하려면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보내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뭘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인도라는 말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도는 우리가 단순히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인도는요, 이끌어 주신다는 말과 뭐가 결합된 말이에요? 끌어주시는 거. 근데 여기 계속 버티고 앉아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예요? 따라와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왜 저를 인도해 주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데. 하나님 원래 우리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안 가려고 버티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나가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뭐 1시간, 2시간이고 강의를 좀 나중에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자연스럽게 가려고 그래. 기쁨으로. 그러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인도해 주시는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따라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뭐가 있어야 되고요. 저도 늘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그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목적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인도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가고자 하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난 일로 가려고 해. 근데 하나님 이끌어 인도하시네? 어떻게 돼요? 서로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내 내면은 사실 내 내면은 아닌 거야. 나는 여기까지 살고 싶어. 그냥 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해. 나한테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
그래요. 저도 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싸우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제가 주입식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식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엔 선교예요. 선교. 방법은 다양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선교예요. 선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사형리 첫 1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 믿겨지세요? 놀라운 계획.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남한테는 그렇게 전하는데 나한테는 그 놀라운 계획이 뭐예요? 선교. 네, 선교. 승진하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가요? 아니에요.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2000년에 여기 모임에 와서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째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야, 언제 이 모임 떠나지? 언제 나가야지? 나도 모임을 떠날 찬스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늘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인 거고. 하나님을 향한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은 뭐예요? 선교인 거예요. 선교. 그걸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그러면요 그냥 대충 하다가 많은 인생이 돼요. 밀고 당기다가 고민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지에 대한 동의가 여러분 가운데 진심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훈련 가운데. 그 마지막으로 세 가지가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가 인도라는 게 여기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뿅 이쪽 갖다 놔요. 어떻게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가야 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적지 아니야 이끌어 주시는 데는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목적지에 대한 동의, 함께 가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본을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대로 말씀으로 이렇게 사단을 이기셨죠. 또 욥은 음식보다 말씀이 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시편 기자는 내 입에 꿀보다 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노라고 믿노라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또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이게 참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세 가지가 뭐죠? 돌을 떡으로 네,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또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너를 붙들리라. 또 나한테 절하라. 천하 만물을 내게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거기 이제 사단이 조건을 붙여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뭘? 떡덩이를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증명을 해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이씨, 떡 그럼 돌이 딱 되고 얼마나 좋아. 딱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가 딱 붙들지. 그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는요, 우리 능력을 과시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승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지.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단도 이걸 다 해요. 사단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사단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못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사단이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성공에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시험에 빠지기 딱 좋아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나를 늘 점검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되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막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막 지질이 궁상으로 살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막 그지처럼 지질이 궁상처럼 막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하나님 세우시고 때 되시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시면 돼요. 여기 개 2마리가 있어요. 하나 무슨 개죠? 여긴 똥개. 이거는 진돗개. 똥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땅만 바라고 있어요. 땅만. 지금 먹을 것만 계속 이렇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게 똥개야. 아이고. 진돗개는 항상 주인의 말씀을 딱 주인이 말씀을 딱 하면 딱 순종하려고 딱 주인의 말씀에 딱 기울고, 이게 먹을 것만 계속. 어느 개가 더 잘 살아요? 여러분 똥개처럼 사실래요? 진돗개처럼 사실래요? 진돗개처럼 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듣기도 해야 돼. 5가지. 듣기, 읽기, 공부. 기납법조 성경공부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부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기납법조 성경공부. 제 인생을 제가 BBB에서 제가 26년 사역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저한테 유익이 됐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게 성경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 진짜로. 매일 25년 동안 하루에 한 장씩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우리 직장에 성경 공부 모임이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암송은 뭘로 하는 걸까요? 머리로 하나요? 암송 뭘로 하죠? 네? 암송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야? 암송은 반복이다. 반복.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암송을 해야 기도 중에 하나님이 뭘 줘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주고 싶은데 머리 든 게 없어.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싶어도 못 줘. 그게 어디서 이게 이상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 암송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모임의 김지영 수녀님, 지금 우리 광화 모임 대표. 지금 통암송 하세요. 통암송. 로마서 8장,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산상순 막 그냥 통으로 쫙 외우세요. 통으로. 보면 놀래요. 수녀님 그거 어떻게 했어요? 다 하면 된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복. 여러분들 지금 암송할 거 많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암송의 아주 일부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그냥 합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자, 리고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문제를 놓고 압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부르나 주님의 말씀을 내고서 생각하는 것이 걱정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방법을 알면 목사는 어떡할 것이다. 단지 우리의 말씀을 어떤 것에 대해서 성경으로 들어보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건강할수록 우리의 걱정거리는 더 줄어든다. 우리는 평소에 묵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예. 만약에 내 상사가 나한테 야, 너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했어? 아침에 한마디만 딱 하면 하루 종일 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상사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원하는 게 뭘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안 그러세요? 이미 묵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만 바꾸면 우리는 이미 묵상의 도사야. 예. 그래서 우리 광고 있죠, 광고. 실제로 토마스 왓슨의 쓴 묵상의 산에 오르다라는 책에 보면 묵상을 뭐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고기를 씹는 것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 광고 있죠, 잇몸 광고. 뭐라고 돼 있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묵상이에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요거 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늘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5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이제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예,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 해야 돼요. 묵상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돼? 금방 사단이 뺏어가요. 예, 2개 있으면 조금 더 붙잡기가 쉽겠죠. 근데 완벽하게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가지가 꽉 있어야 이게 사단이 못 뺏어간다고. 여러분 5가지를 골고루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계획을. 예. 우선순위를 잘 두셔야 돼요. 우선순위의 정의가 뭘까요? 우선순위. 우선해야 될 것. 우선해야 될 것을 한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선순위의 정의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가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포기를 안 하고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안 돼요. 안 돼.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성경 공부하려니까 우선순위가 안 돼요. 제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게 예화가 뭐냐면요. 제가 자매님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자매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 세상 모든 여자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내가 진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는 무엇을 포기했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냥 단순히 먼저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언제든지 바뀌어. 뭔가 대체할 게 있으니까 먼저 금방 바뀌어요.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포기해야 돼. 예. 여러분들 지금 훈련 중에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과제를 어떻게 다 해? 솔직한 얘기로. 예. 볼 거 다 보면서. 예. 포기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이제 딸기를 올려요, 모임에서. 예, 그날 이제 하루 4장씩 성경 4장씩 읽으면 딸기 올려요. 이분은 지금 딸기 밀려가지고 2개 올린 거예요. 어떤 분은 막 10개씩 올려. 근데도 딸기를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딸기가 계속 올라오잖아. 이거 사람 하고 있는데 나도 해야지 하고 안 잊어먹고 해. 예. 그리고 계속 암송도 올려요. 우리 모임에 암송 올려. 그래서 암송 계속 해요. 그다음에 성경 공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계속 우리 지체들하고도 성경 공부하고 우리 회사에서 뭐 공부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하고 계속 공부해. 예. 그리고 이제 큐티. 이것도 간증이 많은데 우리 교회 전교인이 지금 큐티 나눔 방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분이 지금 엄청나게 오늘도 아침에 엄청 이보다 더 길게 올렸는데 이분이 저희 순원인데 저를 가장 힘들게 하시던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제일 말씀 올려.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본인이 큐티에 이렇게 올리면서 제가 많이 바뀐 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간증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하면 안 돼. 함께 해요. 함께. 그래서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함께 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거 못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누군가가 같이 하는 게 없으면 안 하게 돼요. 예. 저도 아침에 오늘 막 준비하고 막 나오느라고 막 했는데 사실 건너뛰고 싶었어 하루. 근데 이분이 올렸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도행전 말씀 막 큐티 해가지고 저도 올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이 문구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너무 저를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나요? 돈입니까? 집입니까? 차입니까? 자녀입니까? 승진입니까? 주식입니까? 우리 주식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방 막 움직이잖아요. 제가 돈 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가잖아요. 자녀 뭐 교육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찾아가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게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주셨어.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저도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부끄러워요. 사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늘 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말씀인가, 돈인가, 사람인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지금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성경 따로 현실 따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형제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고 우리 부모님. 자매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고. 네? 아니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말고. 저를 잘 아시는 가장 잘하는 남편이죠. 또 누구를 또 제일 잘 알아요? 제가요? 네. 제가 잘 아는 잘 아는 사람. 아이들. 왜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나를 안다는 것과 생각을 했을 때 솔직한 얘기로 어느 게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남편이 더 잘 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현실감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그냥 공부해서 알았어요? 남편이 이렇고 남편이 이런 사람이고 남편이 뭐 그래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경험을 사랑하죠. 그렇죠. 사니까 아는 거예요. 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단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사는 거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따로 현실 따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야 돼. 그거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게 뭐다고요? 말씀입니다.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요. 남편과 말하고 남편을 말하고 같이 하잖아요. 예,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 말씀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인정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막 아이들이 막 학교에서 떠들다가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타다닥 앉아서 선생님 딱 자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선생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 왔어. 근데 계속 막 떠들고 있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근데 내가 정자세를 안 취해.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안다하고 행한다라는 단어가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